작년 12월에 가졌던 교사 세미나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재미난 실험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이라는 과학 심리학자들의 실험입니다. 심리학자인 존 달리와 데니얼 베이트스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도덕적인 인간은 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가? 도덕적인 인간은 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가? 이렇게 보면 다들 선해 보이시고 도덕적이 보이십니다. 어떤 분은 법 없이도 살 만한 분들도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도덕적인 사람들이 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심지어는 왜 외면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심리학자는 미국 최고의 신학교인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한 집단에는 오늘 본문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 본문을 주제로 주고 성을교를 준비하라는 과제를 줍니다. 또 다른 한 집단에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고라고 자유 주제를 주고 설교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준비된 이 설교를 가지고 다른 건물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것까지가 전체의 과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신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본문대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친 이 신학생들은 예배당으로 향해 가는데 이 예배당으로 향해 가는 그 길 한쪽에 강도를 당해 습격당해서 쓰러진 한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연기자입니다. 미리 분장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면 시름소리를 내며 살려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두 심리학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설교의 주제와 이들이 쓰러진 사람을 돕는 이 사이의 연관관계를 한번 파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많이 도왔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이 도왔을까요? 아니면 일반 설교를 한 분들이 많이 도왔을까? 그 결과 늦었으니까 빨리 가라고 한 신학생들 중에 10%만 중간에 이 병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길을 멈춰섭니다. 딱 10%. 어떤 학생들은 길에 누워있는 이 병약한 사람을 거의 밟고 넘어갈 정도로 급하게 예배당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반면에 시간이 넉넉하다는 말을 들은 신학생은 무려 63%가 그 사람 앞에 발을 멈춰 섰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결론은 아무리 남을 돕겠다는 그런 의도로 신학을 하고 있는 목회자 후배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 삶의 실천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면 단지 시간의 여유가 있느냐, 시간의 여유가 없느냐밖에 없다는 겁니다. 설교 시간까지 긴 여유가 있었던 피험자들은 63%가 그 쓰러진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적당한 시간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40%가 그 사람을 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시간 늦었어 라고 한 사람은 불과 10%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제가 이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교회 오는 길에 제가 예배 시간이 늦어서 쫓기기 시작을 하면 눈앞에 쓰러지는 이 사람도 저도 외면하고 달려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윤리의식이 아니라 조급한 마음, 쫓기는 상황, 서두르는 그런 시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갑시다. 조금 천천히 갑시다. 같이 김장도 좀 하고 같이 수육도 좀 삶아 먹으면서 그렇게 좀 천천히.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이 실험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가 너무 바빠서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무나 바빠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말 제사장과 레위인이 시간이 없어서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 사실 이 길은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피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위험한 길, 거리로는 약 35km, 하루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해발 800m 이상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그 저지대에 있었던 여리고와는 무려 해발이 1000m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길은 급한 내리막길이었고 또한 험한 꾸불꾸불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이 좁고 험한 지형 때문에 많은 강도들이 거기 매복해 있었고, 늘 이곳을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강도에게 험한 일을 당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왜 이 험한 길, 위험한 길을 혼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혼자 다니지 않는 이 길을 왜 혼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옷이 다 벗겨진 채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서 그곳에 버려졌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앞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한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도 모르는 척하며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앞에서 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을 생각해 보면 이들도 바빠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이들을 바라봐서 그렇지, 이들도 지금 혹시 설교하러 예루살렘에 급하게 가고 있었던 길은 아닐까요? 그래도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혹시 신학생들처럼 제사를 집례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성전 업무를 감당해야 돼서 출근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도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어떻게 하다가 내려가다가 당시 여리고에는 수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리고성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까지 오고 가기에 가장 적당한 거리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토지도 비옥했고요, 부요했고요, 번성한 오아시스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여리고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순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맡은 그 역할 사역들을, 봉사를 감당하고 또 내려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성경을 읽고 성물을 옮기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모든 업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집례하면서 긴장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 모든 일을 다 끝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요?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충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만약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오는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 이 자리에 왔다면, 그 장면을 누군가 뒤에서 영상으로 딱 찍어서 유튜브에 하나 딱 올렸다면 유튜브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 아니,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너무하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그걸 그냥 지나쳐? 얼굴만 잘생기면 뭐해?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작 비난해야 될 사람, 미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냥 지나간 제사장인가요? 아니면 그를 때리고 옷 벗긴 강도인가요? 그를 보고 그냥 피해간 레위인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를 피 흘려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그 강도에게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는 강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도는 원래 나쁜 사람, 우리가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척하면 지나가면 안 된다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모르는 척 지나치면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고 하실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매일매일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 어떻게 중직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우리는 이런 신앙인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위선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하고 있는 나는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무작정 누군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본문에서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 본문 가운데 누구인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을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값을 지불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조금 마음에 섭섭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지금도 누군가를 돕고 있는데, 나도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는 그냥 지나치지는 못했는데, 나는 그래도 강도 맞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차 고장난 사람을 봐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선한 사마리아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난주에 나를 찾아왔던 그 어려운 친구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못 본 척하지 않고 만나서 밥도 사주고 위로도 해주고 가는 길에 차비도 챙겨줬는데, 그런데 그 정도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도 33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33절까지는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것까지는 다 합니다. 지난 9월 29일에 경산에서 개척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저의 신대원 동기 목사님께서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쓰러지셨습니다.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폐에서 물을 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식이 저희 동기반 카톡방에 이렇게 올라와서 동기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두가 다 안타까운 한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부족한 치료비를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각 교회에서, 또한 노회에서, 동기회에서
그것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월드비전으로 연결을 하고 보건소 긴급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요청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돕기 위해서 동기 목사님들이 동분서주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작지만 작은 후원의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10월 1일 많은 동기 목사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다행히 조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깨어나셨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고 겨우 자가 호흡이 시작되어서 아내와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흘 정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목사님, 10월 11일이 되어서 퇴원을 하시게 되었고 이제 집에 가셔서 통원하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치료되고 나을 줄만 알았던 목사님, 11월 6일 다시 심정지가 찾아옵니다. 또 급하게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이번에는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12시 5분 하나님의 품에 이 개척교회 목사님은 안기셨습니다. 올해 나이 51세, 아내와 두 딸을 남기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많은 동기 목사님들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안타까워했고요, 슬퍼했고요. 가능한 시간이 가능한 분들이 다 달려가서 이 사모님과 두 딸을 위로하고 모든 장례 절차를 챙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비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장례 예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며칠이 지나자 그 사모님께서 우리 동기 목사님 그 힘든 가운데서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 동기 목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장문의 편지를 써서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 저희 동기방에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빠를 떠나보낸 슬픔에 주저앉아 헤어나오지 못할 저희들,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신 분들이 바로 목사님들이셨습니다. 목사님들의 진심 어린 기도에서는 깊은 형님들의 마음이 느껴졌고 한 목사님의 따뜻하면서도 애통한 조사는 사랑하는 제 남편 목사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유족으로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 방향을 일깨워 주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 며칠의 아픔 속에서도 감사의 의미를 찾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못 본 척하며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는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기도 하고 낙심한 친구를 위로하고 있기도 합니다. 입원한 교우들을 신방하고 있기도 하고요. 가까운 성도가 정말 힘들어할 때는 함께 울어주며 그 마음을 나누면서 다독거리며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도 모르게 저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일까요? 그 정도로. 그래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같이 아파하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힘 닿는 대로 도와주고 있다면 저는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일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 이야기 속에 끌고 들어오신 걸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빼고도 이 이야기는 스토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너희들도 아무리 바빠도 그냥 지내치지 말고 좀 주변을 돌아보며 쓰러진 사람 좀 도와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29절에 이렇게 율법사가 묻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저 잘하고 있잖아요.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의 이 질문,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너무나 싫어하고 너무나 미워하고 너무나 증오하고 심지어는 그 땅을 지나가기조차 거부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싫고 혐오하고 부정한 존재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 이 이주민들과 혼합되어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종도 하면 안 되는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도 하지 않는다고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도 하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너희들이 싫어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 스치기만 해도 몸서리치는 사람, 저 멀리서 서 있기만 해도 삥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 방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 그 싫은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라고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그 이름조차도 입에 올리기 싫어서 예수님의 이 대답에,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될 것을 그 이름조차 올리기 싫은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일까요? 그렇다면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일까요? 저는 지난주에도 입원하신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몇 주 전에는 우리 교인도 아닌 분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고 해서 그 아버님 영접기도 하기 위해서 그곳에 2번이나 방문해서 영접기도 하면서 마지막 임종 예배까지 드려주고 왔습니다. 심정지가 온 동기 목사님을 안타까움으로 돕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면 달려가서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간호도 해드렸습니다. 동력자들이 힘들어하면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등 두드려주고 위로하고 힘도 줬습니다.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 불쌍히 여기며 보살펴주는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인가요?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한 율법교사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기 스스로. 분명 율법교사도 동료 율법교사들에게는 정말 잘했을 겁니다. 동료 교사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발벗고 나섰을 것이고 기도도 해줬을 거고 위로도 해줬을 거며 병원도 데려가 갔을 겁니다. 제사장들도 자신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에겐 정말 잘했을 겁니다. 레위인들도 자신의 동료들, 교우들, 친한 친구들에겐 너무나 잘했을 겁니다.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두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당당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나는 나름대로 잘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 잘 돌봐왔고 친한 사람들 잘 챙겨왔고 율법 잘 지키고 신앙적으로 성격적으로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 정말 잘 사랑해왔습니다.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구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 이야기와 이 질문을 통해서 그의 인간에 대한 편견, 분류, 편협함을 깨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불경하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상종하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인, 바로 그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너의 이웃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나 스스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제사장과 레인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의 이웃은 누구이냐? 아니,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사랑이 없어? 따지고 있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제사장과 레위인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면을 벗기시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헌신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면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34절, 35절, 33절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는 다 가집니다. 근데 34절, 35절을 보면 그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 나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유대인에게 가까이 가서 나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냥 맡기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튿날 하룻밤을 같이 묵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한 달 묵을 숙박비를 지불하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끝까지 책임지고 갚아주리라 부탁하고 떠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난 철저한 헌신의 사랑입니다. 값을 치르고 나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교우도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 더럽고 불경한 사람,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 상종도 못할 사람. 저는 친구에게도 이렇게 못하는데요. 저는 제 친구를 위해서도 다 내어주지 못하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마주치기도 싫은데 가능할까요? 같은 공간에 있기도 불편한데 가능할까요? 오늘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교사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율법교사가 가서 이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 예배 마치고 나면 저 문 열고 나가면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이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그를 나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서 돌봐주고 나의 시간과 재정과 사랑을 모두 다 그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옳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 정도 사랑하는 거 가지고 옳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는 그 사랑이 없음을 인정해라.
친한 사람 몇몇에게 베푸는 그 친절과 사랑으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착각하지 말고 나는 그 사랑이 안 되는 자임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것으로 나는 의롭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사랑으로 나아가는 오늘이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누구나 우리 모두는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5절에 영적으로 허물로 죽은 자, 우리를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 오셨으며 인간의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인간의 길로 찾아오셨습니다. 너나 혹시 예수님의 원수 노릇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간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리고 스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저 위험을 감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제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엄청난 빚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값을 치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표하는 위대한 사마리아인이 되십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베풀기 전에 우선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그만한 사랑이 없거든요. 우리가 내내 대적시했던 분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뼛속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원수된 나를 살리셨어.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어. 그것을 뼛속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공경한 차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한없이 높고 깊은 이웃사랑, 원수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실감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누군가의 이웃,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사랑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상종하기 싫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넘어 이 땅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도 선을 넘어가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만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은 날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감사가 있다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살리시고 그 값을 치르시고 부족한 것들은 내가 다시 올 때에 다 갚아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들도 입교하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된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름과 포도주까지 부어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내 생명값을 다 갚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세례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